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깨끗하고 맑은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잠을 깨우고 육체를 깨워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과 모든 활동을 주께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그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정결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육체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구 이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제가 첩도가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위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5,000명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큰 기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이죠. 이들은 공회원, 긴급 소집된 공회원, 사실 공회원보다 더 큰 사람들이 숫자가 모인 것 같은데 이들 앞에 서게 되어서 이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말하여서 재차 확인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질문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전체가 귀한 말씀이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일단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옵니다. 5,000명. 이 장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살짝 생각이 납니다. 오병이어 장면이 스치듯이 지나가죠.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이나 되었더라. 거긴 또 반대쪽 표현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수가 5,000이다 라는 뜻과 같은 장면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대표적 기적입니다. 그 군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를 배불리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게 하는 그 은혜적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5,000명이나 먹였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 배경도, 영적 배경도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돈도 없었고 때도 이미 저물었고 그리고 빈들이었다. 그리고 꽤나 많은 무리가 있었다.
뭐 어거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 나간다면 여기도 뭐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9시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기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5천이나 돌아왔을 때는 이미 때가 이미 저물어서, 오늘도 보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튿날까지 연결시킵니다. 밤에 일어난 사건이 결국은 본문도 또 예루살렘 그 빈들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다. 아주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가 여기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나타내기 가장 힘든 그 빈들 같은 한복판에서 다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그 회심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5천이나 되는 사람을 하시면서 친히 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정말 함께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 큰 기적이 또 이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부분에 왔어요. 안진병이 단 한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그냥 단독으로 끝나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그 개인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사건이 5천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 이후에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이거는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 뭐 이렇게 단발이 아닌 거예요. 시같이 뭐 여기 우리가 시를 읽으면 뭐 시는 뭐 다 단발이잖아요. 근데 소설은 뭡니까? 소설을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연결이 다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다 연결입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수집해놓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끝에는 정말 확산되어서 여기서 있는 일과 저기서 있는 일이 뭐 다른 일 같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그때 뭐 이렇게까지는 안 드렸습니다만 드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다음 누구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누구의 이야기가 흡수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갔느냐, 이런 부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죠. 우리 개인의 인생이 나 예수 잘 믿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또 다른 것에 연결되어야 되고 더 큰 주의 일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뭡니까? 사도들이 써놓은 이야기가 쭉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역사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같이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큰 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사고죠. 영적인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들이죠. 자, 이렇게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 비결을,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3천 명이 설교할 돌아왔고 안진병이 이 사건으로 통해서 5천 명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것은 점점 믿는 자들의 내면 속에서도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계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지명으로 말하면 땅끝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쫙 펼쳐지는 거죠. 모두의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땅끝이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건 외형적인 얘기고, 이 내면적으로 내면 세계도 얼마나 큽니까? 내면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들은 믿는 이들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통하면서 결국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고, 물론 당연히 구원하였지만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신앙 고백이 정금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갖다가 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 18K, 24K, 16K 뭐 이렇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4K가 99.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정말 99.999, 이 9가 몇 개가 붙었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점 이게 응축이 되어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나중에 탄생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전도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좋아졌다. 그 믿음에 오늘 보면 믿음의 진리가 나오잖아요. 알아라, 너희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건으로 확산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너무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한데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 속에서 끊임없이 비결을 찾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예수다. 비결을 아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결을 아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비결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당당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이거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메시지는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차마 다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재차 물어봤을 때 베드로에서는 점점 응축이 됩니다. 정확한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외형적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했을 때 가장 영롱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며 그 진리의 진리됨도 명확하게 거의 명자가 되다시피 이것은 이것이다 이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 진리를 알죠. 다 진리를 알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역사적 방식으로 기술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생명이 있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신앙의 어떤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물론 당연히 장황하게 난 장황한 걸 원하니까 길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했을 때 길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시작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바로 그냥 전곡으로 그냥 핵심을 그냥 짚고 나갑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렇게 나가고 나중에 뒤에 서술을 해 나갑니다. 앞부분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1장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를 보며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도 나오면서 마리아 선한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비결을 알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결을 아는 신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이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다. 지금 그 오병이어 백병이 있다. 때도 이미 저물었고 돈도 없고 빈들이고 만약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오늘 본문도 이 사도들이 이 일자무식의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는요 지식과 물질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따로따로 있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과 물질이 있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또 집단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깰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진짜 여러 역사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이게 다 나눠 가진 거잖아요. 누군 지식도 있고 누군 돈도 있고 물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다 다르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게 예루살렘 하면 지식과 권력과
어떤 물건과 사람과 뭐 이거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 척박한 이 영적 환경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 사도들이 살아남잖아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나느냐라고 하는 이 비결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분의 권세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비결이다. 이들과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이 지식인들과 무슨 수로 설전을 벌이겠으며 이 권력으로 잡고 있는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겠습니까? 다 권력자 밑에서 그 권력 밑에서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권력자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권력 속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속으로 누가 늘 수 있겠, 어떤 방법으로 늘 수 있겠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 내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듯이 오늘 안진뱅이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리고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동일하게 그 진리 되시고 비결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또다시 이번에 핵심 집단이 나와서 뭐 다 나왔잖아요. 보면요, 뭐 서기관들, 그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 보면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서 있는 여기서도 이들이 지금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결국은 뭡니까? 너에게 분명히 알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사실이죠. 이게 진리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진리로서 내가 선포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진리이죠. 이 진리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하여서 확실하게 붙들고 이 진리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전하는 얘기, 물론 전한다는 개념을 속에서 또 하나의 설교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진리를 이들이 분명히 알았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나도 알았다. 분명히 이게 성경에서 알다는 것은 아주 전인격 체험이잖아요. 체험을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 1세대들이잖아요. 이들이 비결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또는 예루살렘 같은 이 불모지, 또는 오병이어 그 어떤 베스다 광야 같은 그런 지역에 있을 때 과연 나의 삶의 해결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냥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지 이런 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일관성 있게 베드로와 요한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 그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하나의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들은 비결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능력을 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을 단 하나의 이 원키로 다 풀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상대했다. 이게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믿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다. 오늘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에서 5천이라 했다. 믿는 자는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요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결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이 문제의 해결의 비결이 뭐냐? 내 사업이 잘될 하겠으면 비결이 뭐냐? 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문제는 다양하지만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을 찾는다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각 사람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얼마만큼 쓰느냐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사실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른 엄청나게 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이 공회원들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또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또다시 승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어제의 승리도 예수님께 있었듯이, 또 이전의 승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듯이, 오늘의 승리의 비결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며, 내일의 승리의 비결도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며, 내 인생 다 살고 나중에 부활도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로 이 문제가 풀어졌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또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던, 고백하고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보다 분명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광야 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요, 안진뱅이 일어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 지금 새롭게 직면한 이 공회원들과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이름으로 하나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오늘도 분명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외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는 바 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그 이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부흥하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존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름다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으며 인생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은혜를 입는 비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질문들, 우리가 하는 답하기 어려운 모든 인생의 난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며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도 믿고 따르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순전해지기 원하고 순결해지기 원하며 정금처럼 되어지기 원하며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지식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질문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하나 우리의 삶에 풀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모든 문제의 비결이, 해결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질문의 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해결된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를 그 해결 속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소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며 이 땅의 회복과 하나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나아감과 새로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소식으로 날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공고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이 허탁한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홀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